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죄를 범할 훔친 것이나 삭제한 것이나 같은 것이나 그 물건을 줄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곧 내가 시작하는 남때 중 흠없는 순례 헌금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훑고 다 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죄에서 사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안다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나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을 때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도 끝까지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신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만이라는 이 신실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 신실하다는 뜻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결국은 진실과 정직과 진리와 신실함, 신뢰,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 충실한 믿음의 견고함을 갖춘 삶을 이야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태는 뭐냐면 늘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든 늘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향해서요, 변함이 없어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 진리로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떠냐면 그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꽃 하나를 완전히 꺾어버리듯 그렇게 생명을 꺼뜨리는 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을 우리는 완전히 꺾고 있다가 너무 많아서 결국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 아니 최선의 방법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해. 끝까지 널 버리지 않아. 끝까지 나는 너에게 정직과 진리와 진실과 신뢰의 믿음을 보여줄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꺾으면서까지 누구의 생명을 살리기 원해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죠. 자기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꺾어도 우리의 생명을 꺾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만 신실해야 합니까? 이 신실함의 동의어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는 피스토스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증받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위로움과 신실한 길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명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전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든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 오늘 자녀들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피땀 흘리고 눈물의 기도로 키워온 그 마음을 꺾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꺾지 마세요. 한순간도 부모의 마음 앞에서 헛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위에 올라서 내가 좀 컸고 내가 좀 지식이 있고 내가 뭔가를 더 잘한다고 부모를 밟고 올라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마. 함부로 여기지 말라.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을 함부로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녀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자녀도 자기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꺾지 마세요.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서 볼 때는 어긋나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요. 함부로 꺾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심령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긋날 수 있어요. 옳고 바른 것 가르쳐주는 건 가르쳐주는 거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자녀는 반대로 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어떤 성품이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굳혀진 사람, 충성된 사람, 히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붙들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부모님도 자녀의 마음에 들려고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서로 너가 나에게 맞춰야지. 너가 나에게 맞춰야지. 부모님이 저에게 맞춰줘야죠. 이거 아니에요. 서로 맞춰주시고 서로 그러지 않으면 흔들려요. 분란이 일어나요.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주도권. 자녀는 자녀의 주도권, 부모는 부모의 주도권. 더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의 주도권 가지려고 하고 성도는 성도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전합니까? 시끄러워요. 주도권 싸움하다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명령을 담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자여만 합니다. 아멘. 또한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아이한테 이야기해요. 1등 되려고 하지 마라. 1등. 왜 1등 되려고 하니? 우리 잘 알잖아요. 1등 되면 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1등이 끝이에요. 차라리 2등이나 3등을 해요. 2등 하면 1등 할 목표가 있잖아. 3등은 2등 할 목표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등은요, 목표가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내려올리는. 밑에 단이 열심히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데, 그거 지키려고 애쓰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1등? 평생 1등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순간 실수 한 번에 나락에 떨어지는 상처받겠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는 원래 1등이었는데. 난 평생 1등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려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2등, 3등은 뭐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등 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등 와 있고, 2등 와 있고, 3등 와 있는 거. 저는 그거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하라, 열심히. 성공? 성공 필요 없다, 성공. 열심히 하면 성공되어 있어. 열심히 하면. 억지로 1등 하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면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 와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아멘. 열심히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여기 앉아야지, 저기 앉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왼편에 앉혀주시고 권위, 명예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되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그 마음의 언약을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야냐면 믿음만 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자여야 돼요. 헛된 생각, 헛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곧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평생을 가기에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자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 이 스가랴를 들어서 그 땅 가운데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 그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한 세대가 죽었고요. 그 다음 세대가 예루살렘 귀환하여 돌아온 거예요. 70년 후에. 근데 그들이 말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본받지 마, 부모를.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악행, 뭐 하나 본받을 것이 없었어. 답습하지 말라고 가르쳐. 도리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 잘 돼야 돼. 너 좋은 데 가야 돼.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만 가르쳐. 거기 간다고 좋아요? 분명 또 다른 욕심이 생길 거예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너무 봤는데, 올라가면 아주 무너지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올라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올라간 것이 누구의 영광일까요? 부모의 영광이에요. 타락은 자녀가 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하더라고, 부모가. 우리는 대중매체에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면 부모가 타락하더라고요, 부모가. 완전히 타락하는 걸 봐요. 이건 성공하면 안 되겠다, 성공하면.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자녀 성공이 부모 성공처럼 여기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스가랴를 통해서 이 땅에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성공이 무엇이냐? 너희의 성공. 부모들처럼 또다시 그 영광을 얻고자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빨리 내려놔. 뭐 성공 아니야 라고 이야기.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 그러니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되지 못하는 그 상황,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다시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 스가랴가. 위태롭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데, 또다시 그 자녀들조차도 무너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점술가들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 것. 그들에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메시아라는 것. 훗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 이전 일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새 영광을 얻도록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과거의 조상들처럼 똑같은 악행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걸 가르치는, 그게 오늘 본문에 장차 이스라엘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와 용서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스가랴예요.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도요, 세상의 완악함을 보면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널 늘 저주하고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기도 원해요. 세상이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악행들에 관하여 우리는 달라야죠.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뭐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권해야죠. 해결을 권해야죠. 뿌리키기를 권해야죠. 돌아오라고.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교훈하고 양육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건데 뭐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향하여 기대와 위로와 신실한 길로 설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용기와 희망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교회로, 믿을 만한 성도로 다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마세요. 엉뚱한 길로 자꾸 안내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헛된 거 배우지 마세요. 제대로 배우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레위기 6장은 신실하지 못한 죄에서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당신이 만들어 온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고 나누며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위로부터 주시는 삶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마음껏 상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달달한 간식 받으셨을 거예요. 왜 받았을까요? 달달한 인생 사시라니까요. 왜 자꾸 쓰디 쓴 인생을 사십니까? 달달한 인생 사세요. 하루하루가 달달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꿀과 같이 답니까? 그
꿀처럼 단 인생을 맛보며 매일매일 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있다. 그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훼손했다는 거예요. 거룩성, 신실함, 온전함, 착함 사라져가고 죄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디서 시작했죠?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어떤 것에도 거슬릴 것 없는 하나님 마음에 늘 흠뻑 젖어 있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온 거예요. 뱀이 찾아온 게 아니고요. 죄가 찾아온 거예요. 죄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완전히 풀어더라고요. 세상이 뭐했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한번 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 또다시 죄가 흘러 들어와요. 또다시 죄가 흘러. 그들을 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 모았지만 오늘처럼 또다시 죄가 그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끝나지 않는 죄가 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죄.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뭐가 찾아와요? 죄가 찾아오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렸는데 좀 희한하게 또 죄가 찾아왔네요. 또 죄가 찾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도된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죄가 온. 결국 누구든지 죄 앞에선 자유한 자가 없다. 죄 앞에 자유한 자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손에 드실 수밖에 없고 이 손은 축복의 손이 아니라 진노의 손이 되고 심판의 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백성들아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걔는 성령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거스르며 육적인 생각으로 온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지배해버렸다라고. 죄가 지배해버리고 죄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예요. 죄가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생각 안에서 지배해버린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불복종을 유발시켜 전적인 타락, 부패, 이 무능한 존재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옥 자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자가 은혜의 자녀가 되어야 될 자가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 가지고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도 안 된다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마지막 방법은 한 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이 땅이 얼마나 악하니까. 예수님, 그 독생자 아들 가지고도 안 되니까 마지막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오실 때 심판받을 자, 지옥 갈 자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지 않으면 완전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된다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인 불능한 상태, 어떤 것에도 얻을 것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도덕적, 심리적 불능한 상태가 찾아올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속히 뭐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 위험성을 가져라. 위태롭다, 위태롭다.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다? 사망이야, 사망.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무겁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부분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손하지 않는 믿음의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에는요, 착함과 선함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신뢰가 있습니다. 착함과 선함에서 나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 그건 누굴까요? 가면을 쓴 거죠. 가면. 맞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을 가졌다는데 착함도 없고 선한 것도 없어요. 그럼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 이리와 같은 거예요. 늑대. 근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한 피스토스, 충성하는 자, 그런 자는요, 늘 착하고 선할 수밖에 없어요. 뭐래도 선해요. 세상 어디 가도 선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항상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하나님과 직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믿음을 가진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형상,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데 내가 악을 행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어떤 삶에 있듯 선할 수밖에 없어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할 정도로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멘. 하나님과 직결된 인간, 그들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면에서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명령 앞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어리석음과 무모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명령에 반기를 든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양심은 반드시 파선하게 되어 있다. 심장에 금이 가는 거예요. 심장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깨져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산상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 레위기 6장에는요. 믿음의 양심이 파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절 3절을 보게 됩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내가 안 그랬어요. 난 아니에요. 부인하는 자예요. 또한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맹세컨대 난 절대 그러지 않아. 내가 손이라도 지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이죠.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손이 지지겠대요. 그럼 지져야지.
근데 왜 안 지죠? 거짓이잖아요.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양심, 깨진 양심,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이 양심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의 양심이 파산당하지 않는 회개의 사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지정한 가치대로 속건제물이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위선적이지 마라. 왜 자꾸 너는 부정한 모습을 보이는가? 라고 말하고 드러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부인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죄가 안 보이는데 회개하라고 할까요? 잘못된 게 보이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눈에 보여요. 내 귀에 들려요. 내 영적인 감각이 느껴져요. 죄라는 게. 알고 있는데 부인해요. 못 봤어요. 아, 못 들었어요. 아, 잠깐 지워버리죠. 뭐 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거부. 알면서. 내가 죄인 거라 보았는데. 내가 죄인 거 들었는데. 내 죄라는 것이 내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지워버리고 부인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나는 부인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아. 가리고 싶은 거. 아무도 몰라. 그럼 내 머릿속에서만 지워버리면 끝나. 내 머릿속에. 본 거, 못 본 것처럼. 들은 거, 못 들은 것처럼 살면 돼. 믿음의 양심이 파산당하고 있는 거. 예수님 보이잖아요. 예수님 딱 봐. 예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다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야. 가릴 게 없어요. 숨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사함을 받아야지. 사함. 용서를 받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오늘 너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너희가 가져왔던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이 등장하면 그 원래 주인이 오면 돌려줘요. 돌려줘.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신앙이 뭡니까? 내가 지은 죄 있으면 돌려줘야죠. 지은 죄가 있으면 돌려줘야죠. 내가 뭘 말하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에게 새 소망을 주셨어요. 새 삶을 주셨다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그거를 도둑질했어요. 받고 내가 뭐 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또다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고. 예수의 생명을 들고서 내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돌려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가져갔잖아. 예수의 생명 가져갔으면 돌려놔요. 뭘로 보답할 거예요? 회개하고 돌려놔요. 5분의 1? 5분의 1로 안 되죠. 더 해야지. 내 생명 바쳐서라도 돌려내야지. 예수의 생명.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 내가 돌려내야죠. 그 생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죠. 정직하게 사셔야죠. 진실하게 사셔야죠. 착하고 선하게 사셔야죠. 예수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렸는데 우린 그 생명 가지고 또다시 죄 짓고 있다면 그러니 오늘 일정한 가치대로 속건제물을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속건제물. 성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재물에 대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는 제사장에게 갖고 가고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 죄 있는 자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제사가 드려져야 안 드려요? 구약 시대는 직접 드릴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자는 다 죽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서는 회개가 가능해요. 속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먼저 드리고 그 제사장은 갖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죄인되었던 자들은 배상에 대한 책임에만 극함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지었으니까 요거 5분의 갚는 것에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5분의 1 더해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선한 양심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뭐하라? 경계하고 약속해라. 여러분 약속하셔야 돼요. 어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약속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명 받아갔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약속하셔야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이전 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해야죠. 볼 거예요. 하나님 보실 거예요. 어디 두고 말아도 또 하나하나 보실 거예요. 우리 영적인 패배 근원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과 도덕적 위지를 약속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리적 모든 상태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선한 양심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선한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믿음의 선한 양심이 뭐하지 않도록 파산당하지 않도록. 믿음이 파산당하면 끝이에요. 그건 없어요. 그건 받아야죠. 그러므로 우리 세밀하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외가 없는 죄의 속죄입니다. 어떤 것에도 예외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말은 즉 야다 부지중에. 부지중에가 뭔 뜻이에요? 사물이나 사람, 상황 등 감각기관으로 얻은 인지상태. 다시 말하면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우리 알고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죄인 걸 아는데 그걸 지어요. 근데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알아채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결과물들, 즉 좋고 흉한 것, 왼손과 오른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선과 악에 대한 인지 상태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인지가 오른손이 한 것, 아니, 왼손이죠. 왼손과 오른손이 한 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랬지? 왼손은 뭐였지? 오른손은 뭐였지?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흉한 건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다? 죄다. 알고 짓는 죄는 당연히 죄지만 모르고 짓는, 부지중에 짓는 죄는 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은 그냥 넘어가. 모르고 했잖아. 실수잖아. 가볍게 여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편으로 더 나아가면 누군가에겐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저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한 번의 실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별게 아닐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한 피해자는 고통의 세월이 흘러가요. 더 글로리를 봤어요. 어저께.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 인생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견뎌냈을까? 제가 보면서. 미투라는 이 세상 앞에서 그 가해자들은 벌벌 떨고 있겠구나.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가해자들이 편히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분명히 죄인 걸 알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여러분, 여호와의 법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모르겠지? 난 실수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잖아요. 죄는 죄예요.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외가 없다. 나는 뭐 하는 사람? 죄인인 사람. 인정하여야 돼. 인정하고 가야지. 인정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 본 6장에서는 믿음의 양심이 파선 위기에 처한 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죄를 인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2절과 3절.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부인하는 자.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부인하는 거짓 맹세하는 자. 뭐예요?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죄인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요. 무능한 상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죄를 행하면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락의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가는. 제가 그렇게 무서운데 나는 여기 앞에 서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지가 안 되는 거야. 나 죽는지 사는지도 인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동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의 양심이 파산당하지 않는 회개의 사함처럼 죄를 인지할 수 있는 속죄의 사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민수기 15장 2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모두가 제사장 앞에 나아가요. 뭐하고? 인정하고. 죄인. 내가 죄인이니까 나갔겠죠. 죄를 인정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누구 앞으로 나가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거기서 사함을 받아. 죄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죄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나 요만큼만 졌으니까 적은 죄야. 나 이것밖에 안 했어. 실수였어. 이거. 괜찮잖아. 뭐 피해 본 거 있어? 뭐 상처 입은 거 있어?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계선 없어요. 죄는. 죄는 죄. 그러니 무슨 죄이든 가볍게 여기거나 방관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용서의 속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남의 거 훔쳤고 속였고 뭐 했으면 5분의 1 갚고 그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넌 죄인이야. 아직 죄인이야. 아직. 그걸 이야기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이 자리에서 죄를 짓고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맞죠? 결국 용서가 없는 거야. 나는 끝에 있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떨어지는 거야. 누구 하나 받쳐주지 않아요. 누구 하나 손잡아서 나를 구해주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요, 늦지 않았다. 이 제사장 앞에 나가서 빨리 너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내 제사를 드려라. 회개, 사함의 속죄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때론 방관자처럼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속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과 태도로 다시는 영적 무지의 죄인이 되지 말고 신앙과 도덕적으로 늘 경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죠.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지의 경계에서 죄를 마주할 때마다 내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위험한지 아닌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여기서 방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지 말고 어떤 죄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예외가 없는 속죄의 사함을 받아서 위인의 현재 상태가 돼요. 아까는 죄인의 현재 상태였지만 지금 뭐예요? 위인의 상태, 흠없는 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죄에서 사함을 받으라. 파선당하지 않는 믿음, 나아가 예외가 없는 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 예언적 때의 일환이에요. 예고예요. 계속의 사건을 통하여 제사함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 예수의 피, 그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 입으로 백날 외치지 마십시오. 입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되어야죠. 삶이 그대로 드러나야죠. 죄사함 받은 자의 삶.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움도 주시고 신실한 기도 찾도록 안내하고 계세요. 우리 백성들이 범하는 알고도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내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그 속죄의 영역으로 불러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입니다. 그분께로 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이 다시 유효하다. 아직 살아있다. 그분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그리고 화해와 효력을 다시 만들어가라. 구원의 약속이 효력을 유지되도록 앞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사함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 죄사함의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7절 말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허물이든 사함받기 원합니다. 근데 죄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죄 앞에서 자유한 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를 빨리 속해야 자유 얻을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 다시 서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놀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예수의 생명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믿음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레이긴 그 모습이에요. 오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충실한 믿음, 견고한 신앙으로 진실과 정직과 진리와 신뢰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니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죄들 버립니다. 아직도 남겨져 있는 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 정결한 삶으로 다시 살고자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그 신실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파전당하지 않고 늘 죄 아래 속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한 셈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은혜를 되게 하시고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신실한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633장 부르시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